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그분의 초청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이 즐겨 불렀던 동요가 하나 있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온통 텔레비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디션 시험 본다 그러면 수만 명이 모여듭니다. 그 덕분에 우리 K-팝이 세계의 한류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TV에 나오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 된 거예요. 아이들에겐.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작 바른 여러 가지 TV만 나온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과 다른 길들을 잘 알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그 가치관을 심어준다라는 견해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견해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더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막 평생 먹을 것도 풍성히 먹고 호화호식하는 걸 보면 부럽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캠핑카 사가지고 일찌감치 전국을 또 전 세계를 돌면서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어떻게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저렇게 잘 사나.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움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죠? 다 있을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저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넘지 못할 어떤 높은 벽. 저런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뭔가에 부러워하는 장면이 여럿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1장 27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부러워하는 한 여인도 있었어요. 진짜 당신을 낳은 엄마는 좋겠다고, 부럽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런 비슷한 부러움을 예수님 앞에 토로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외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부러워하긴 하는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과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뭔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정말 호화호식하는 것이 좀 부러워요, 솔직히. 근데 성경은 천국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부러워해야 진짜 이 땅을 천국으로 일궈갑니다.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가는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부러워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하게도 복음은 이 부러움의 초청 소식입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생일 잔치를 하는데 나만 쏙 빼놓고 자기들만 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오늘 또 친구 목사님이 생일이라고 떴길래 이모티콘 선물 하나 했어요. 2,000원 주고. 기분 좋라고. 여러분, 사람은 자기 기쁨에 이렇게 초청해줘야 기뻐요. 언젠가 들은 얘기인데 삼성가에는 그 일종의 왕가라고 그러잖아요. 현대도 왕가라고 그러고 형제들끼리 싸운 걸 왕자의 난이라고 그러고 그들이 세상 사람과는 구분되는 넘사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재벌가에 이 삼성가에 어떤 생일잔치가 있다고 그러면 임원들이 초청을 다 받는데 안 받으면은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는 우울증에 빠진대요. 내가 왜 이 회장님의 초청에 내가 빠졌나? 이제 완전히 눈밖에 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초청을 못 받으면 서운합니다. 그리고 초청받기를 갈망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천국잔치에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누구는 초청하고 누구는 빼고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돌리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예요.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불러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해에 있었던 AD 29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유다 베레아 지역을 사해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고생하고 죽어가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시고 우리를 그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초청입니다. 초청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잔치에도 비유를 하셔요. 비슷한 오늘 사건과 비슷한 예화를 드셨는데 마태복음 22장은 특별히 이제 혼인잔치 얘기를 하십니다. 혼인잔치 얘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화요일 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왜 천국잔치를 혼인잔치라고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이 교회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 갈 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타날 때는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그 단장된 상태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왜 신랑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인잔치 때는 아마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 군과 신부 교회 양의 결혼식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와 같이 어쨌든 혼인잔치입니다. 그런 신랑 신부 입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혼인잔치가 되고 천국은 잔치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이와 같이 잔치에 초청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야,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이 오늘 청하다는 말이 있는데 소리쳐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초청하는 것이잖아요. 초청하다 보면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그냥 여러 사람 알게 되고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이건 놀라운 초청입니다. 우리의 작은 초청이지만 복은 항상 초청 방식으로 오는 것이에요. 놀랍습니다. 만남의 수양회를 이번 주 하게 됩니다. 만남의 수양회를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초청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초청의 방식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수양회라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방법대로 주세요. 이 방법대로 주세요. 꼭 수양회를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 방법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부흥회도 많이 하고 막 수련회도 몇 박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평소에 정원의 양식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 이 수양회를 하는 것으로 아직은 대체하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확실한 복의 기회로 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항상 초청 형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운명을 바꿀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성품이 바뀌어지고 인간관계가 행복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 부흥회를 축복 성회라고 그랬어요. 잔치라고 그랬어요. 말씀 잔치. 예전에 1907년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한창일 때, 그때 저 목포 땅 끝에서부터 평양 사경회를 향해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몇 박씩 해가지고 먹을 거 싸가지고 가가지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경회를 한다고 하면 시골 저 멀리서부터 몇 박씩 와서 교회에서 잤어요. 저도 그 틈에 끼어서 한 두어 번 잔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럴 때 천국을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간단한 수양회지만 정말 이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초청에는 이 극복해야 될 게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결심하지만 일주일 동안 이것이 생기면 안 돼요. 장애물이에요. 그건 뭐냐면 핑계입니다. 놀라워요. 제가 수년 전에 세계적인 마술사이고 또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로렌스 콩 목사님, 지금도 가끔 그 사모님이 이렇게 톡도 주시더라고. 근데 그분의 마술쇼가 서울에서 있었어요. 그 초청장을 회원들에게 저희는 이제 같은 그룹이었기 때문에 여러 장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제 일이 급하니까 먼저 내려오고 참여를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제 가까운 친척에게 선물로 줬어요. 일부러 용산까지 찾아가 가지고 주고 내려왔어요. 꼭 참석하시라고. 이 마술도 대단한 수준급이지만 그 내용이 복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딸을 다시 되찾는 그런 스토리를 엮어서 마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압니까? 불교 신자인 그가 제 초청장을 받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인생을 바꿀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고 왔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상 참여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저도 보고 싶었지만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고 왔는데, 그리고 몇 년 전에 만나보니까 더 완악해졌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초청은 응해야 됩니다. 천국 초청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며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밭 사고 소 5겨리를 사고 5겨리면 10마리입니다. 꽤나 많이 산 거예요. 그리고 장가 들고, 이게 다 뭐예요?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활들이에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이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 마태복음 22장에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차로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과 오늘 누가복음 14장은 별개의 가르침이신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초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내용이 조금 차이점이 있고, 끝에 가서 마태복음에는 예복을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이 교훈에는 빠졌어요. 그러나 하여튼 공통점은 초청을 하셨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이 얘기가 공통점이에요. 거절한 이유는 다 뭐냐? 일상생활 때문에 거절을 한 겁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입에 풀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는 이 일상생활이, 정말 중요한 이 일상생활이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5절을 보면 먹고 마시며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아닌 앞에 부분 보면 또 다른 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뭘 맡기고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종들이 주인이 오건 말건 먹고 마시고 그냥 주인 없다 니나노 하고 놀았던 것입니다. 그때 도둑같이 주인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들도 공통점이 뭐예요? 일상생활에 그냥 푹 젖어 가지고 주인이 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자, 있을 때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군대 있을 때 꼭 그런 말 하더라고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먹으라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개발할 때 제일 싫어했던 노래가 그 노래래요. 일리는 있어요, 경쟁이. 그죠? 예, 여러분, 최근에 어떤 전문가가 얘기 들었는데 20, 30대 때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걸 키우면 인생 망친대요. 왜냐하면 20, 30대는 미래를 준비하는 때인데 개나 고양이 키우면 그 사람 키우는 만큼이나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은퇴할 무렵에 키우셔야 되고 젊었을 때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일상에 빠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1절 7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막 모든 걸 다 써야 되고 내게 있는 기회와 권리를 다 누려야 되지. 이거 억울해서 안 된다. 다 누리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젊으면 누리라고 준 거야. 아마 그렇게. 물론 여유 있게 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다 보면 정말 놓치는 게 많아요. 미래도 놓치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하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영적 전쟁은 누구를 상대해서 싸웁니까? 저체는 마귀 귀신들을 상대해서 싸우죠. 그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은 바로 이 핑계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합시다. 거절에는 핑계가 있거든요. 핑계라는 건 나쁜 단어지만 하여튼 써보자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들어보면 딱한 사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장애물이 된다면 차라리 그것을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네?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발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려보려고 그렇게 하진 맙시다. 아멘. 천국에 가면 더 좋은 게 남아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포기한 게 있다면 아마 천국에서는 100배도 더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여한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지금도 주고 계시지만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싶은 그런 여한은 별로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미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더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세상에 그
마지막 죽음에 임박한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나 앞서 살펴본 성경 구절들을 보면 거절을 하되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러나 이 정중한 거절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실 것이지만 이 수양회에 갈등이 생긴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만남의 수양회보다 더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초천장치에 이 장애물을 극복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노아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이지만 노아의 그 초청에 거절한 사람도 문제지만 우리는 노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노아는 수많은 세월을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과 거절감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들의 거절감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노아 가족으로 인해서 제2의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엄밀한 창조는 아니지만 새로운 민족의 이 인류의 조상이 시작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는 원래는 궁전에서 살았던 왕자입니다. 왕자. 입양돼 가지고 왕자. 다음 왕위가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이 공주의 아들인 양자인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고도 어떤 역사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 놀라운 기회를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의 그 보화를 위해서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이와 같이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들의 서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오게 되는 이 수양회를 귀하게 여기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천국을 가득 채우려고 초청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벤트가 있대요. 천국의 이벤트. 그래서 지금부터 석 달 동안 죽는 사람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여보내준대요. 이유인즉 지옥이 너무나 꽉 차가지고 지금 지옥 확장 공사하고 있으니까 지금 죽는 사람들에 한해서 천국 보내주신다고. 석 달 동안 기회가 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유머예요, 유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지옥을 어떤 걸 채우길 원하실까요? 물론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지옥을 채우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천국을 가득 채우길 원하셔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니까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비었다 이거예요. 빈자리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이 단계를 한번 보세요. 1차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오시라고 통보를 했어요. 말로만 이렇게 크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종을 보내기를 2차로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단어를 보면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자고 그러면 오케이 하고 약속 지키고 오던가요?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려와야 됩니다. 근데 데려온다고 어느 날 가자고 해서 가봤더니 또 노쇼 빵꾸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여기서 단어를 보면 강권하다는 진짜 강권하다는데 이 데려오다는 말은 앞에 데려오다는 말과 완전히 달라요. 단어가 원래가. 이건 뭐냐면
들여 넣다는 것입니다. 와, 놀랍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데려옵니다. 안 온대요. 그러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한 의지예요. 우리는 그런 심정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해본다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억지로 데려다 놓으면 좀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이 말씀을 믿고 한번 막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주인이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신기한 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채우는 걸 간절히 원하시더라고요. 천국을 채우는 걸 간절히 원하셔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을 만드시고 지옥 가는 걸 누가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천국은 착한 일에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 한다고 좋은 곳 간다면 그 다 가게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과 정의가. 그래서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만 가는 곳입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모두가 다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주인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인데 점잖게 부탁해 갖고는 안 되죠, 그죠? 막 저 사람 막 응급 상황인데 야, 좀 숨 좀 쉬어볼래? 우리 병원에 갈까? 그러면 안 되죠.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이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는 어떻게든지 강권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집을 채우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채우도록. 마태복음 22장 9절 보면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라 한데 그랬어요. 여러분, 잃은 양 비유 아시죠? 또 드라크마 비유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100마리는 상당히 많죠.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마리면 1%입니다. 1%. 재산에 큰 영향력을 미치질 않아요.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99마리를 우리에다 그대로 놓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산으로 들로 가시덤불로 그 벼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 잃어버린 양을 다시 되찾아서 채워 넣으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99마리 있다고, 자식이 여러분 10명이 있는데 한 아이가 아파서 죽으려고, 아이 나 9명이나 있어.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 한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치료가 될 때까지 모든 걸 올인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저도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는 꿈을 가집시다. 여러분, 그래서 목장들을 운영하는 다른 교회들 보면 이 12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빈자리를 방석을 다 빈 방석을 놓잖아요. 저기에 내 VIP가 앉아서 기도하는 걸 내가 소원한다고. 그렇게 진짜로 채운다잖아요. 꿈을 가져야 되고, 할렐루야,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고구마 전도법이라든가 진돗개 전도법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생각이 공통점이더라고요. 교회를 채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집시다. 저도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소망으로 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강한 열망이 반드시 채우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딱 남은 사람 2사람이었어요. 근데 노예에다 신고하기는 15명으로 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임자가 우리에게 넘겨주기를 15명 사인을 해서 넘겨줬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는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난감하더라고요. 설립 예배를 신청을 해놨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자꾸 설립 예배가 연기가 돼서 5월 달에 1월 달인가 드리게 될 때 15명을 넘어서 16명인가가 됐어요. 채우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정해놓고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올 연말까지 우리가 몇 명? 50명을 예배를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으라고 뭘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장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수양에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신비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방인일지라도 모슬림일지라도 불교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결정은 바로 이 초청에 응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강한 의지에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모든 사정을 다 물리치고 믿음을 가졌더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일고 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바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만남의 수양회를 통해서 회개를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성품의 변화를 경험할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고 잃어버린 인생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다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운명에 끌려다니면서 근데 다시 인생의 방향을 다잡고 다시 회복될 줄로 우리는 믿고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초청장은 우리에게 날마다 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목장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꿈을 가집시다. 아멘. 이번 수양에 모두가 다 참여하기를 우리는 결심합니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줍시다. 이 참여 자체가 놀라운 그 은혜고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결심을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